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내밀대 해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풍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 되게 구령의 횃불도 비돌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되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시는 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호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내요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 죄가 정말 회개를 통해서 주님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쓰임받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가장 복 있는 사람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가 새로워져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새로워질 것을 알고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더러워진 내 생각과 마음을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한 천국이 주님 나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매로 주님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삶을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내 입술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름다운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잘못 갈 때 책망해 주시고 아버지는 주저앉을 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주를 가지 말고 그날의 비밀되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박수하실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하고 13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오늘도 죄를 씻어서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주님, 그 6월절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꼭 있게 도와주셔서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고 내 모든 죄들을 거기다가 못을 받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서 꼭 주님의 뜻을 열매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의 집에서, 그죠? 마태의 집에서 있었더니 지난 시간 말씀을 마태의 집에 앉아서 마태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는 요 내용이 요 말씀입니다. 네. 자, 마태가 예수님을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 그랬잖아요. 네. 자, 근데 요 마태의 집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서 또 그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그냥 온 사람은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네. 자, 예수님이 잡수실 때 우리는 항상요 집도 이거 영과 육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네. 모든 병도 그렇고 영혼육을 생각하죠. 사람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육이 다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편하게 앉아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 그죠? 아브라함도 천사를 그죠? 모실 때가 있었고 롯이라는 사람도 천사를 모셔서 대접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우리가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그죠? 이거를 양식이라고 그러죠. 양식. 그래서 양식도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고 혼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영이 살아요.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회복도 되지도 않고. 제가 비타민C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요 진짜 비타민C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그 다음에 제가 비타민C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좀 버텨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보다 놀랄 정도로 제가 많이 먹습니다. 왜냐? 몸이 힘들면요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주사 이후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비타민C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코로나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거의 여자는 유방암이 많이 걸리고 남자들은 전립선암이 많이 걸리고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졌대요. 유방암 환자.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비타민C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기려면 여러분 진짜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겨갈 수 있는 만큼 먹어야 된다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여러분 그걸 이길 만큼 내가 말씀이 있어야 그걸 이긴다니까. 그런 걸 뭐라 하냐 우리 실탐이라고 그래요. 실탐.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고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전쟁이지만 내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렇죠? 죄로 가려고 하는 거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암적인 요소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하루에도 암적인 요소가요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암에 안 걸리는 거는 내가 좋은 세포가 그거를 더 강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세포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으로 이기는 것도 악인의 깨를 이기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귀하게 묵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그냥 운행이 돼야 돼, 내 안에서. 그래야 내가 악한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가는 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찬양을 좀 이제 뭐 개인적인 겁니다만 제가 찬양을 주 예수 나의 산소막이란 찬양인데 원래 그게 미국에서 만든 곡 같아요. 우리나라 번역해서 제가 듣는데요. 그 찬양이 제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와닿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거든요. 사실. 그 찬양이요. 그래서 제가 아마 1시간 연속 듣는 것도 몇 번을 듣고 어제 밤에 늦게까지 그걸 계속 들어요. 듣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또. 1시까지 들었습니다. 찬양. 기도를 1시까지 한 게 아니고 찬양을 1시까지. 그러니까 찬양하니까요. 내 육적인 게 쫙 낮아져 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생각할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끝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도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영이 사는 찬양이에요. 영이 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의 의원이신데 살리는 건요.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고서 그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말씀의 C하고 비타민C가 영과 육에 정말 중요한 생명의 요소가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냥 그 찬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산 소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렇죠. 근데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아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댔잖아요. 근데 정말 이 부활의 소망, 사도 바울도 그 소망, 천국의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어떤 것이 와도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그 부활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소망에 우리가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삶을,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는 뭐냐면 이건 목적입니다. 목적. 그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과정이죠. 과정. 요 말씀 요건 시이다. 시. 그리고 시작이죠. 시작. 근데 이게 다 뭐냐? 이게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이 뭐냐? 그래서 여기를 이걸 주어라 그럽니다. 주어. 그죠? 요거를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도 이 천지가 목적입니다. 천지. 그죠?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어떻게 창조해 가느냐?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있었고가 되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뱀의 말이 되거나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과정이나 열매는 반드시 이 생명의 열매가 안 된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잖아요. 다른 걸로는 거듭날 수도 없지만 다른 걸로 나온 거는 그건 영이 아니고 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요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졌다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 열매입니다. 그죠? 요 씨가 요 과정을 통해서 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세 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이 말씀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음식을 드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그죠? 먹었잖아요. 예. 그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자, 예수님께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마태가 데리고 왔겠죠. 마태의 직업이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요, 로마에서 보통 뭐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세리는 창녀하고 똑같은 취급을 했어요. 살인자들처럼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왜냐하면 로마가 그 세리장이 또 있겠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세금을 얼마를 내라고 그 딱 할당량을 주면 그거를 만들어서 일단은 얼마를 그걸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리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자 거기다가 1억을 올렸다 그러면 1억을 내가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금을 내가 똑같은 이 유대인의 세금을 뜯어먹는 거죠. 세금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도요. 저를 보러 그 세금 내는 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1, 2천만 원이 아니더라고. 조금 벌어가지고요. 세금 내기도 힘든 거예요. 예? 우리 교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작은 교회는 부담금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그걸 안 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밑에서 일할 때 벽돌을 그죠?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젠 집도 안 줘. 깎아달라니까 더 그죠? 집도 안 주면서 똑같이 양은 그만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때리니까요. 맞아 죽어잖아요. 야, 그러니 여러분 독재 밑에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는 하는 거지만 육적으로도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세리가 왜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세리와 나중에 보면 창기하고 거의 같은 급에다 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긴 하지만 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는 약간 그렇게 우리가 두고요. 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죠? 같이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이거예요. 함께 어울리냐 이거지.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어울리려고 그러죠. 우리가 나병 환자도 문득병 환자도 부정하다 그러고 다 성 밖에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야 어떻게 너희 선생은 이런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그러니까 어울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들으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늘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선악간에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 원망이 다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심판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뭘 하라고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하고 그죠? 선을 쫓고 그럼 선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뭐냐? 죄인을 살려야 된다.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이거 회개시켜서. 회개를 시키는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같이 합시다. 회개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죄인이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회개하라. 그럼 왜 그래요? 천국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왜요? 회개 안 하면 죄 갖고는 천국을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안 들으면 교회가 안 돼요. 성도는 되냐? 성도도 안 돼요.
그 목사 안 되냐? 목사도 안 된다니까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요 다른 걸 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데잖아요. 그죠? 세상 얘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각 비타민 얘기하지만 비타민 얘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니까 제가 먹고 좋으니까 말씀을 드려요. 먹든지 말든지 뭐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갖다 놓고 드시라 그러냐. 피곤하시면 저 뒤에 있으니까 가서 잡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정말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들으셨다. 다 우리가 하는 거를요 생각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음은 안 들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들으시고요.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가냐? 이게 다 기록이 돼요, 기록. 그죠? 이걸 갖다가 행위책이라는. 안 좋게 말한 거는요, 다 행위책에 기록이 돼요. 그죠? 물론 우리가 행위가 선일 수 있고 악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좋은 것만 기록을 해야지. 여러분도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쁜 건 안 드시죠? 몸에 안 좋다는 건 안 먹잖아요. 먹으라고 갖다 입에 들이대도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요, 왜 나쁜 생각이나 그런 거는, 왜 자꾸만 그런 거는 그대로 막 받아가지고, 상처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받아버릴까, 그냥. 받는 게 뭐예요? 다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육적인 거 이렇게 분별을 잘하는데, 안 좋은 거 먹으면 분명히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먹잖아요. 그죠? 문제가 안 생기면 뭐 그러겠어요? 근데 나쁜 그런 안 좋은 거는 왜 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왜 다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음식보다 오히려 그런 게요. 더 오래 갑니다. 더. 그죠? 음식은요 배탈 나도 며칠이면 끝나죠. 근데요 이게 상처받는 말 받아들이면요. 평생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잊어먹지도 않아. 그죠? 잊어먹으려고 하지도 않아. 저는요 상처가 몸에 나면 제가 이번에도 왜 비타민C 얘기를 했냐면 나름대로 제 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 체력이 그러니까 입안에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빨리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보통 제가 한 20개 먹었다면 그때는요 30개씩 먹었네요. 30개. 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 2% 남은 것 같아요. 2%. 뭐 속을 보여드릴 수 없고 2%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뭘로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뭐 프로폴리스 뿌리고요 이거 먹고 계속 그냥 밥 먹듯이 먹습니다. 밥 먹. 자,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주사로 맞으면 훨씬 더 좋다고요.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참고 하시고 건강하셔야 되니까 다른 걸로 건강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염증은 그런 걸로 여러분 건강해지죠. 자,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 너희 선생은 세리하고 죄인들은 같이 먹냐?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그랬어요. 자, 의사가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 데가 없대. 그러겠죠? 건강한 사람한테 뭐 의사가 필요합니까? 근데요, 병든 자에게는요, 자, 이 병든 자에게는 쓸 데가 있는데요. 얼마만큼 써야 되나. 그럼 우리가 몸이 힘들고 막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이 보고 뭐라 그래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죠. 그죠? 안 그래?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고도 살려달라고 한다니까요. 그죠? 엄마 같으면 우리 애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부인 같으면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죠? 남편 같으면 우리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런다니까. 저도 전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요. 야, 뭐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수술을 하긴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힘드니까요. 야, 어떻게 째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그죠? 너무 힘들면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가물으니까 태풍이라도 왔으면 그러죠. 태풍이 오면 좋습니까? 아유, 태풍 오면 그죠?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너무 덥고 힘드니까 태풍이라도 왔으면 그런데. 너무 가물으니까, 그죠? 그런 거라니까. 안 말라서 바로 그렇지. 정말 목이 마르면, 우리가요, 아프리카 애들 보면, 물을, 몇 킬로로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야, 그런 물을 먹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물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겉에 있는 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우물 파주기 이런 거, 교회나 이런 단체가 참 많이 했다고요. 선교단체에서도. 왜냐하면, 물이 뭐예요? 물이 생명이에요, 생명. 네. 우리도 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이 풍요로우니까 물의 고마움을 잘 직접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목마를 때냐 물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게 뭐가 목마른 거예요? 남자의 목마른 게 아니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자, 우물하고 샘물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샘물이 뭐냐? 그래서 솟아나오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것이고. 그런 물이래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다 썩어버리니까. 이끼가 껴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물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기갈도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뭐 때문에 기갈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강단에 제가 자격이 돼서는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항상 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얘기를 재밌게 해도 영이 못 삽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거예요. 그건 육이지. 육과 혼에서 머무는 거지. 절대로 영을 터치하고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영적인 말씀이 아닌 건 영을 절대로 터치를 못한다니까요. 엑스레이가 여러분 우리 뇌를 찍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MRI를 찍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아요. 엑스레이 갖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갖고는 절대로 영을 그걸 찌를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예리해서 그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깊은 거죠. 근데 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얼마만큼 쓸 때가 있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도 많이 못 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이고 율법사는 율법을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거를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몰라요. 바리새인이면서도 거듭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선생을 하고 있냐고. 그 저를 돌이켜볼 때 저도 내가 목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도 모르고 예배를 해온 것도 좀 많더라고요. 전 요한복음 4장이에요. 어떤 예배를 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예배? 사마리아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신 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고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는. 그럼 또 영은 뭐고 진리는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그죠? 자꾸 하나씩 알아야 그래야 뭐 그죠? 영과 진리로 내가 할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요, 제가 아까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소망이냐? 근데 그 찬양이요 너무너무 진짜 들으면서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에스겔 39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살아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 다른 복음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말씀 볼까요? 너희는 가서, 그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그죠? 요거는 원하고 요거는 원하지 않으시다. 요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긍휼을 원해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한다. 이거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더 좋아하신대요. 네. 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고, 자, 사울 임금에게 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자, 사무엘상 15장. 자, 432페이지. 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오라오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다. 그죠? 이게 지금 1절하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그러고 보니까요, 여기서 21절 가면, 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럽니다. 자, 22절 같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지금 여기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번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무조건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번제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며 찬양을 하고도 나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대요. 말씀과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다 좋아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그냥 다 받으시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 1장에 있는데 좀 이따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귀하게 해요. 왜 그렇죠? 이 말씀이 무슨 시입니까? 이게 천국시입니다. 천국시. 말씀이 천국시라니까요. 천국에는 말씀이 있지만 지옥에는 말씀이 없다. 물이 없다는 게 말씀이 없다는 것도 같아요. 이 천국시, 여러분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분인가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소망인데, 산소망인데, 저도 이 말씀 앞에 뭐 자신이 없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한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살아봐. 예? 시는 말씀을 엄청 들었는데 삶을 안 살아. 그건 뭐 한 거예요? 시는 많은데 심은 게 없어요. 심은 게. 그러니까 열매도 당연히 없는 거죠. 하나라도 심으면 열매가 있죠.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깊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말씀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 깊이가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너무 깊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근데 삶을 살아야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 삶을 그만도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만 커졌답니다. 머리가. 네? 그 놀이동산에 가면 머리 이만한 거 쓰고서 있죠. 그죠? 네? 곰돌이 쓰고 막 그러잖아요. 머리를 이만한데 사람은 그렇게 안 크죠? 머리만 그렇게 크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요,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천국 시대를 이거를 내가 심지 않으면, 이 삶이 없으면 그 씨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행위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요, 삶이 없는 거는 왜 삼위 하나님이랄까요? 말씀과 삶과 열매라는 거는 이 과정이 없이는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여기서 이걸 뛰어넘어가려고 한다고. 이게 강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 강도 절도요. 여우도 보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담을 뛰어넘어 오더라고. 늑대도 그러고. 그죠?
담을 뛰어넘어가서 닭을 잡아먹다니까. 예? 양을 물어가고. 병든 자에게. 그러면요, 이 병든 자가 뭐예요? 이게 죄인이죠, 죄인.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여기서 이 말씀을 하면서 가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와요.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 뭘까요? 이게 십자가죠, 긍휼이. 이 십자가가 여기는 낮아짐이고 여기는 비움입니다. 이 옆으로 가는 건 이게 사랑과 용서.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가 결국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불러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서 그냥 비라도 조금 내려주고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더위가 조금 가니까 살 것 같죠, 그죠? 예. 그대로 계속 있었으면요, 타 죽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까? 예? 더위가 좀 탁 물러가면서 좀 감사했어요? 아휴, 뭐 이제 가을이 되니까 오겠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영성원 했을 때 화요일인가요? 비가 오후에요. 약 저녁 먹기 전에 했는데 비가 진짜 한 시간을 계속 왔거든요. 막 비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시원해질까요? 그 다음날까지 시원하네. 그 다음날 지나니까 그 다음날은 또 더워지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수지를 맞고 뭐 해도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참 웃기는 게요, 예? 우리 테니스장에도 가보면 거기도 이게 동을 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물을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잘 졌잖아요. 마지막에 매달고 그냥 북어 대가리하고 저기다 실을 갖다 매달아놨어. 예? 그 사람이요, 마지막에 딱 가는 게 뭐냐? 그게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신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도 결국은 신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제가 보면서 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거. 자,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뭐냐? 이게 십자가라고요. 예? 내가 죽고서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닐까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보면 나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예.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많은 세례하고 이 죄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셨죠. 왜요?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뭐예요? 이거 죽은 영혼을, 그죠? 다시 회개를 통해서 살려서 뭘 만들어요?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영생을 얻는 자로 하려고 오신 게 이 목적이래요, 목적.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인상이 팍 쏘여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나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요, 나는 정말 긍휼이 있을까, 나는. 예? 주님이 이걸 원한다는데, 예? 가서라는 건 어디 가서요? 야, 네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그건 천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십자가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이 주인이 안 되세요. 주님은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좁은 문 좁은 길로는 안 간다. 못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를 어디다 걸어야 된다고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마음과 생각에다 다 걸으셔야 돼요. 마음의 십자가를. 그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뭐예요? 살리는 마음이죠. 살리려고. 그죠? 이번 성회 때도요, 참관에 많이 찔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라.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엄마가 아니죠. 그죠? 아버지는요? 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닭을 잘 잡았는데 요새 어느 순간에는요, 죽이는 게 별로 싫더라고. 그래서 안 잡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닭이 자꾸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은. 그거 왜 그럴까요? 이러면 죽이는 게 불쌍하니까, 그죠? 불쌍하니까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지. 그래서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면 되잖아. 그죠? 꺼져가는 등불도 확 불을 꺼버리는 게 아니고, 살려야죠. 살려야지. 여러분, 긍휼이 뭐냐? 살리는 마음이다. 누구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화가 확 올라와 버리고, 그죠? 그러면 살리는 게 아니죠. 자,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래. 반드시,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게 뭘까요? 긍휼이죠. 긍휼. 팔복에도 긍휼이 나오죠.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긍휼 없는 삶은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주인 오라 하실 때 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게 여기 뭐예요? 이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지. 나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서가 찬양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 그 찬양이 있거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미가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사실은 예배의 준비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간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혈육병 여인이 그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이를 삐지고, 그죠?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시고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뭘 얘기하려는가요? 그 여인의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 바리새인은 자칭 자기는 건강하다 그래. 그러니까 계속 누가복음 18절 보면 이 바리새인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계속. 기도가 아니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으세요. 자, 이제 말라기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연결된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는 걸 원하는 걸 구해야지. 그렇죠? 나는 이거를 원하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제사를 네가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네가 살아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목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하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다고 생각한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 정치하는 걸 보면서도요, 정말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욕만 바가지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영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안 돌아오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의사는 저 자식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치료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래도 치료해야죠. 그죠? 의사는 환자는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 그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야 되니까. 그게 귀신이라니까 그거를. 그것만 쫓아내면요. 귀신이 나가면 멀쩡해진다니까요. 귀신이 어디로 가 있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걸 마음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제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주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데 의인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 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요? 예수님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도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땐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목마른 사람이 그렇게 나와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채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여러분 찬양을 하면 찬양을 들어보시면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환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염증이요 하루 이틀에 그만 안 낫더라니까요. 무좀은요 더 안 나 그냥. 예? 아유 저도 이거 좀 치료해보고 싶은데요. 약은 독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안 나, 잘 안 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거를 없애서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님한테 계속 치료를 받아야죠. 그죠? 권사님 이제 허리가 다 났습니까 이제? 강권사님 허리가 다 났어요? 금방 그렇게 쉽게 잘 안 났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금방금방 그렇게 팍팍 끊어내게 되던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야 죄를 이길 수가 있겠는데, 네? 미움이 그렇게 금방 없어지더냔 말이에요. 네? 짜증이 금방 바뀌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쓸 때가 있냐? 나의 전부가 되는 중. 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사람들 식사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려고 회개시켜서 그대로 갖고 오고 그냥 멸망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가 6월절 그 찬양이 그거예요. 그죠? 흉악한 죄수라도 다 살리기를 원하시고, 저 여러분이 내가 의인이 아니고요, 나는 병든 자, 의원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게 겸손이죠. 예? 내가 죄인인 거라면요,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찬양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고 합시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때 6월절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수하실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자,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주님 세리와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고 주님 회개하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 세리와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주님 비방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겉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입이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생각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만처럼 문둥병이 걸린 것 주님 자기 생각을 갖고는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것, 내가 낮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죄를 씻을 때, 내 생각을 씻을 때, 내 마음을 씻을 때 주님 치료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오늘도 여기 주인이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영적인 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원한 천국, 영원히 내가 거기서 주님 살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 죄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생각을 씻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내 두루마기를 빨게 도와주시고, 나는 자칭의인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착각할 뿐이고 스스로 교만할 뿐인 것이지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력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다 건강한 육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십자가를 자기 삶에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나도 주님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버지의 죄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도 부부간에도 주님 우리가 만나는 주님 우리의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영혼력을 다 치료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건강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건강하시, 나쁜 것들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들어왔다면 빨리 주님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건강에 좋은 걸 우리가 먹듯이 그런 물을 마시듯이 주님 우리가 건강한 대화를 하고 건강한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잘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예수님 앞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정말 주님이 영원히 함께 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기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과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죄인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외에는, 용서해달라는 말 외에는, 치료해달라는 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이 죄인이 됐네. 주님 의사가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주님 나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 영원히 천국에 들 수 있는 건강한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마태처럼 그런 죄인과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